오늘 본문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즘은 에스겔서 묵상이 굉장히 분량이 많죠. 조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43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27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11절은 성전에 들어가신 하나님,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쭉 다시 보면 8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1장 15절로 20절에 포로민들 가운데 성소가 되셨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고 44장 4절이나 48장 35절에 보면 마지막 에스겔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는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삼마라는 말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걸로 에스겔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44장 4절과 48장 35절입니다. 그 전에 성전에서 영광이 떠났던 것부터 돌아오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4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성전에 가득 채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에스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동쪽을 향하여 나아가셨거든요. 문 밖으로. 근데 이제 그 동쪽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럽니다. 이 동쪽이 어디냐? 정확히 말하면 동쪽이라면 동북쪽인데 갈대아 우루 바벨론 쪽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영광이 떠난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가운데 동쪽에 거하시다가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동쪽에서 돌아오고 많은 물소리 같고라는 말은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이 그 소리로 들리고 땅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래요. 그 모양, 돌아오는 모양을 봤는데 그 모양이 그 이제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뭐라고 하느냐면 성읍을 멸하려 올라올 때 올 때 보던 환상과 같았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봤던 환상과도 같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던 하나님, 또 포로들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 돌아오는 하나님 그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이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냥 창고 같은 건물입니다. 그 성전을 누가 사가지고 맥주집을 만들면 맥주바가 되는 거고 신발 공장 차리면 신발 공장 되는 거지 건물에 십자가 붙였다고 해서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예배당 건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금방 말한 것처럼 술집이 사서 개조하면 술집인 거죠. 십자가 놔두고. 밖에 십자가 붙였다 해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좀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십자가 붙인 채로 술집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 술집. 십자가 바. 민주국가니까 얼마든지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도 십자가가 붙여 있기 때문에 성전인가요? 아니죠. 술집이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건물이 화려하냐, 웅장하냐, 초라하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그냥 그건 건물일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초라한 초가집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가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이하를 보시면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이에요.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초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초소다, 초소다. 그 다음에 있을 곳이다. 곳이라는 말도 초소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초소다 이게.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의 음행하며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초소인데 그 하나님의 초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음행으로 더러워지면 안 된다. 음행과 시체라는 게 부정한 거죠. 음행으로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게 6절로 9절 이야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초소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9절까지 계속되는데 이제 나머지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8절 끝에 보면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행하는 가증한 일, 그 가증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고 다른 선지서 특히 열왕기서 같은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상 숭배라든지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죠. 또는 육적인 간음, 남녀의 이런 간음 또는 불의라든지 부정의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가증한 일들에 속해요. 그래서 9절 이제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 부정을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초소인데 실제 초소가 되려면 즉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도록 하려면 부정한 것과 음행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포로로 되기 전에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바로 그 담 밖에서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드리거나 또는 바알 숭배로 음란한 짓을 하거나 이런 짓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씻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실제 하나님이 계시는 초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까 영광 이야기나 이 6절로 9절 이야기가 다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죠. 자, 10절로 11절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는 이제 성전 법은 이러하니라고 12절서부터 새로운 문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11절은 자기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 죄를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예배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없이 그냥 예배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은 결국 성전은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초소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과 더러움과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그런 자기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모든 가증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나타내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27절까지인데 이건 이제 번제단과 그 성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번제단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십자가, 이 제단이 온 세상의 중심이고 성도의 삶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곳이 제단이에요. 지성소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니까 평상시에 365일 중에 364일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 이외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성전 밖에 있는 제단은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다. 그래서 이 제단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장에서 42장까지 어제 말씀에도 본 것처럼 북문, 남문, 동문 어디서든지 걸어 들어오면은 마지막 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납니다. 어디서 나가든지 십자가를 향하여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화목의 장소입니다. 이 만남이 이제 우리를 구원했고 교회를 이루게 하고 옛사람을 끝내고 새사람을 입혀주신 거예요. 정죄와 심판이 끝나고 부활의 새 생명과 성품을 우리 것으로 준 거죠. 우리가 성전 밖에, 즉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문 안으로 들어오면 그 십자가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입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로 27절을 보면 제단을 만든 후에 7일 동안 제단을 정결케 하는 속죄 제물을 드려요. 이스라엘이 이제 수송아지 수염소 피로 제단을 정결케 하고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염소 한 마리 수송아지 수장을 속죄제로 드리면서 자기의 죄와 부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은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두려운 시간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두려운 것까지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그래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이제 27절까지 쭉 매일 그렇게 7일 동안을 드리는 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43장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모든 음행과 가증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치우고 자기의 그런 모습을 슬퍼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만이 참 성전이고 모든 음행과 가증한 것과 불의한 것을 내려놓고 슬퍼하며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부정한 것을 씻고 정결케 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